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한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에 의해 생겨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데 오늘도 충분히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지시고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는 제목을 제목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가 처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그가 처한 어려움과 그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던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나 어떤 깜짝 놀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 엄마 하는 이런 소리를 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무의식 중에 그리고 우리 내면에 어려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늘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이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깊은 안정감으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거나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차원을 넘어 우리의 마음의 이 안정감과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그 신뢰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안정감의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려움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와 근거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기쁜 일을 당하거나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도 결국에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기에 결국엔 우리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주권과 섭리를 따라 사는 우리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든 아니면 이와 다르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든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그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그가 처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며 또한 이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던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다윗은 힘을 주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적 세계관에 존재하는 모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것을 지은 이의 목적을 위해 지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기자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책임을 하나님께 부여하고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책임 전가나 책임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또한 그 보호하심과 책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로 인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가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와 근거를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임과 동시에 한 가지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셔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당신께서 지켜내 주시지 못한다면 그 불명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들의 신을 찬양하였고, 만약에 그 민족이 패배하게 된다면 자신의 신이 다른 신에게 패배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가운데서 또한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하게 보호함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얻으며 전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인과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부여하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주님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굽어 살피시고 도우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단순히 어떤 오디오블하게 목소리로 그저 부른다라는 개념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이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차원을 넘어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내면에 있는 믿음과 신뢰를 수반하고 동반하는 것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시편 기자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 적용하자면 단순히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한 기쁘고 행복한 순간마저도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고 기억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늘 부르고 그리고 그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되어 불려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꼭 보호하셔야지만 하는 하나님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그 안심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드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므로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깊은 안정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어려움의 순간마다 주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그 의미와 그 믿음을 늘 고백하고 자신 마음에 큰 용기와 위로로 삼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드러나는 문제들이든 어떤 순간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은 안정감과 안심과 도리어 두려움을 넘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호하심 아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사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와 그리고 이유, 또한 우리들의 반응해야 하는 모습과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처해 있든지 늘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셔야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안식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최고 되시는 그 주님을 늘 인식하고 인정함으로 주신 최고의 날을 최고의 날답게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